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주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유익을 주시고 기쁘게 하는 사실 하나로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며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하오며 항상 우리들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건강 축복 허락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이유종 목사님 영권, 언권, 물권, 인권, 체력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오며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 또 어린 양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세계 OECD 가맹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사실, 그것이 벌써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통계를 보면 계속 1위는 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변화인데요. 여성은 매년 그 자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에 비해서 남자의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배가 훨씬 넘는 비율로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40대, 50대의 자살률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또 괴로움, 이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고, 또 40대, 50대의 실패도 많이 하고, 또 회사에서 또 잘리기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많은 요인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점점 남성들이 설 자리가 없고요. 사회에서 치이고, 또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치이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지, 사회에서 내몰려서 갈 곳을 잃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IMF 1997년도 IMF가 찾아온 다음에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아주 이 남성들의, 특히 또 전국의 많은 자살률이 급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큰 여파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그런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바이러스가 이 나라 가운데 퍼져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지혜를 갖자. 하늘의 지혜를 갖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지식하고 지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나이 드신 분인데 지혜로운 분이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지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5장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장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이 남자에 대해서 이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 17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불량한 사람이라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인품은 아주 극악했습니다. 고집도 세고 악행을 행했고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 나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골수다. 그죠? 외골수다. 더 이상 고집이 세서 듣지 않는, 그래서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발은 당연하게 이웃 사람들과 갖가지 충동과 그리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도 큰 충돌이 있었죠. 사건이 벌어진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원래 양털을 깎는 날,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동안 양을 열심히 키워서 그 양의 털을 깎아서 팔아서 큰 그런 돈을 그들이 벌게 된 것.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지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팔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목축업자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수익금이나 이익을 나누며 베푸는 잔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다윗도 자신의 부하들을 그 자리에 보내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광야는 워낙 척박한 곳이라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희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탈 문화가 있죠. 그래서 강한 개인 용병을 두어서 자신들의 목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사울 때문에 목축업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강한 부하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경비업체를 그가 설립해서 경비업체를 운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목축업을 돕느냐면 나발의 목축업을 돕습니다. 그래서 약탈자들로부터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이 양떼들 그리고 소와 염소, 나귀들을 이렇게 지키는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이 나발은 정말로 안전하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목축업을 했고
드디어 이제는 정말로 큰 수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런 다윗의 그런 도움도 다윗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가 모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윗이라는 놈 잘 모르겠다. 요즘 도망가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다윗이 그 종 아니냐? 지금 다윗을 아주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모욕하는 것이죠. 깎아내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걸 아니까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뜻대로 다 쓴 다음에 사모님한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사정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래봐야 어디서 하소연하겠느냐. 이 사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참 어렵죠. 더군다나 이 나발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 족속이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이 갈렙 족속이 속해 있는데 이 다윗도 유다 지파죠. 쉽게 말하면 다윗과 또 이 나발은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을 모욕하고 돕기는커녕 그에게 화를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나발을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손해 없이 다 지켰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으니까 나도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화가 머리끝 끝까지 치밀어서 내 병사 600명과 함께 가서 나발의 가문을 싹 쓸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나발의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점이 나발의 미련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악행을 저지르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나발처럼 귀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미련함은 없으십니까? 사람에게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도 미련하고 완고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미련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러한 완고한 미련함은요 인생에 화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발의 미련함이 나발의 가문에 불러일으킨 이 위험은 너무나 큰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발에게만 위험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큰 위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기탱천해서 칼을 들고 일어났지만 사실 이 점은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행했던 그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부러 백성들을 돌보는 보호의 일을 그는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당했을 때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그들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신이 구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그를 넘겼을 때도
다윗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나를 팔았을까? 자신 앞에 무력하게 놓여진 사울왕을 보면서도 그는 칼을 빼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모욕을 당하니까 크게 화를 내고 같은 동족에게, 그것도 친척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나발을 죽였다면 아마 다윗의 그 이력 앞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파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알파걸.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이 알파걸의 뜻이 뭐냐면 뛰어난 여성상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을 알파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사시라든가 대학 수석 대부분을 보면요 남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이런 좋은 고등학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여자들은 남녀공학을 보내고요. 남자들은 남자 학교를 보내려는 성향이 아주 큽니다. 왜? 남녀공학에 가면 누가 1등하냐? 여자들이 1등하니까 남자들이 그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 학교 보내려고 하고, 예,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이 똑똑해 공부를 잘해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 학교를 보내려는 것이 오래된 성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점점 남자들의 모습이 이제 좀 약해지는 요즘 시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베타남이라고 합니다. 베타남. 예? 베타보이. 무슨 뜻이냐? 알파. 이 알파 베타는요. 그 알파벳의 순서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맨 앞에는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보이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초식남이라 그래. 초식남 들어보셨나요? 초식 동물은 들어보셨죠? 초식 동물이 사나워요, 온순해요? 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온순하다. 그래서 초식남이다, 베타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도력에 있어서 여성들이 막 득세하고 있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미디안 수지 여사, 또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 또 시의원으로 활약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성들을 알파걸이라고 부르죠. 이에 비해서 강력한 힘과 활동성을 벌인 남자들을 베타보이다라고 초식남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등장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걸이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는 그런 여성. 3절에 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고대의 그런 여성들은요. 어떤 지위를 이렇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여성들은 그 집에 그러니까 집의 재산처럼 여겨서 그 집에 보내면서 어떤 그 재산의 거래로 행해지는 것들이 과거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것이 심했죠. 그래서 아비가일 역시 그렇게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발은 이 지혜로운 아내였지만 집안일에 대해서 상의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죠. 나발이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행한 일을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은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준비해서 아주 급하게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무엇을 보냅니까? 떡을 200덩어리와 또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등을 최단의 선물을 그가 챙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직접 용서를 빌러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죠. 사실 여인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과정에 그의 아내가 찾아간다? 그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말리러 간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은 알파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 덕분에 나발의 가문은 몰살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뿐만 아니라 다윗도 구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만약에 나발의 가문을 쳐서 진멸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길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그것도 자기의 친척을 칼로 백성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은 아마 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와서 지혜롭게 그 일을 맡게 되어지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비가일은 신앙의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할 일이 있었고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귀하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 이 아비가일의 요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지혜가 가문을 살리고 지혜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지혜가 살리는 것이죠. 아비가일 한 사람의 지혜가 나발의 집안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고 다윗 일생의 일대의 그 오점을 남길 그 일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 가정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막막합니다. 인품이 약하고 못된 남편 때문에 온갖 고생을 그녀가 다 했지요. 그래서 남편 대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 남편의 모습은 과간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잔치에 성청망청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이리 자빠져 있고 저리 자빠져 있죠. 이러한 사실을 그가 모르고 술 취해서 이제 잠에서 깨고 나니까 이 남편에게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사실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성들뿐만 아니라 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담한 여인이 어떻게 그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가는가.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못 먹고 배고플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가 왕이 될 사람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사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괜찮은데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어려운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화가 나서 달려가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그래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힘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길을 바로 이후에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고백대로 행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비가일이 가서 그 밤새 벌어진 일을 그 남편에게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우리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발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죽였다면 그에게 오점이 됐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결국 하나님도 보지 않고 사람도 보지 않았던 나발은 심근경색 혹은 품으로 보이는 발작을 보이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고 심판을 대신 이루어 준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돌아와서 홀로 남아있는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다윗은 꾸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미갈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과 아내를 강제로 잃게 된 다윗이 서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잘 듣던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었던 다윗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으시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정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복잡한 꼬여있는 이 관계의 문제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밀어나면 온 집이 망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지혜롭자 나발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한 여인의 지혜로 그 큰 위기를 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덕분에 답답했던 그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자가 있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구하는 하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나타내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지혜로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지혜로운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길을 만드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길을 다니실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사 주님께 맡기는 자들마다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막혀있는 통에는 가다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인간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전하고도 나타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쓰임받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길을 만드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들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롭시다. 지혜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늘 주님 안에 지혜로운 길을 만드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218장 우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복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며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했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받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이 예물을 통해 받으셨사오니 저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윤정 집사님, 황기중 성도, 김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조선택 성도, 김영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일토와 삶도 구별하셔서 악한 사단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샘을 봉헌합니다. 이규영, 오고경 드렸습니다. 윤경미 사모, 이규승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이유정 목사, 최선진, 이수정, 최주환, 최시환 가정 드렸습니다. 감샘을 최선혜, 김민서, 김수진, 김현우 드렸습니다. 권평랑 원사님, 김주, 안신옥, 태영 가정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전가수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규환 어린이 감사 예물 오준서, 김찬영, 김주영, 정명옥 성도님 감사예물, 최정섭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임전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감사예물, 임소영, 최종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윤지영 어린이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월상예물 김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추수 감사예물 정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는 저들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얻어서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꿈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 가운데 그 역사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종과수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귀한 종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물로 종과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숙 기사님 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월상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새 삶을 입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성미로 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재정부로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수천교회 소식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영원권의 추수도 함께 합시다. 아멘. 오늘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 저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 예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다 나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예산 서지방에서 몇 교회가 있냐? 5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육부 회계라서 잘 알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다 후원했어요. 후원했는데 5교회밖에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교회 중에 19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일에 또 학생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 교회 미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남자분 여자분 나오셨는데 뭐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방역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전자체온계하고 또 그 소독제하고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또 예산은 그렇게 막 심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끝까지 방역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또 윤승환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별 가을 신방 우리 주부에 실었는데요. 보시고 혹시 이날 안 되겠으면 저희랑 조절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날은 아닌데 그래도 기준을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의 가정은 또 따로 다른 날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일까지 다음 주일입니다.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이죠. 비전교회 모임 올해 마지막 저희 농촌팀 3조 모임인데요. 원산도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예산서지방 협성 동문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예쁜 국화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리 국화 화분 2개를 김영현 권사님 시동생, 막내 시동생이시죠. 이제 헌물해 주셔가지고 서울에서 어디라고 하셨죠? 청양에서 가져오셔서 잘 이렇게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지혜로운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저들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